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지나.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절에는 안식 후 첫날이 다 지나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두 사람의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왜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갔는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물론 이제 오늘 3일째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태 공동체는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완벽한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요일, 즉 주일로 예배의 날짜가 확정되고 또 이때에 대한 명확한 그 신앙적인 이런 이해가 이때는 아직은 구분이 서지 않을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은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님이 부활하기도 하셨지만 이 여인들이 간 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에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설령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면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빠졌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없고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죄가 율법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규례가 무척 중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같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도 현재 성도들은 우리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구약적인 배경과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구약적인 배경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세대에서는 요즘에 일요일이라고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꼭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주일이라고 썼고요. 심지어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은 쉽니다 꼭 이렇게 표현을 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표현은 영어식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라틴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보면 일요일은 도밍고라고 해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그렇게 가서 토요일은 사바두,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신약 라틴어권에 있는 나라들, 라틴어권이라는 말은 보통 영어는 라틴어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태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렇게 쓰는 나라들을 라틴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요일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구약적인 배경에서 쉼에 대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좀 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문화적인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과 종교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11시에 보통 대예배다 이러는데 예배 시간 10시 20분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하필이면 또 10시 20분입니까? 하면 10시든지 10시 반이든지 우리는 이런 좀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바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렸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들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이 무척 두려워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하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은 그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희었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키고 섰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냥 얼어붙어 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11절에서 15절에는 이 지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두 여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그 사건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고했더니 그들이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총독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금물을 잘못 쓴 것이 되어서 중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합하고 넘어가 버린 이런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보통 철책선을 지키죠.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계태세를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밤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북한 쪽을 향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려오는지 간첩이 오는지 이런 것에 실패하면 사실은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면 기습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할 때 보면 불침번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돌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역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사실 선고가 돼야 될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짬짬이가 되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갔다. 이것을 또 거짓말로 속여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사도는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이 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 놓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것을 믿기 어렵도록 방해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6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는 이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7절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현장을 보고서 흥분과 또 어쩔 줄 몰라는 놀람에 멈춰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가 거기에서 흥분과 놀람, 거기에서 사람들은 말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사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경험하거나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수다 떨고 끝나버립니다. 나 이렇게 좋은 일 있었어. 큰일 있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제 그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갈 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썼던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인사말입니다.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인사말은 글쎄요, 영어로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같으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런 단어를 영어로는 굿모닝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greetings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언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쓰셨어요. 보자마자 평안하냐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출발하시는 그들을 처음 만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과 흥분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기뻐하라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흥분과 감사와 기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전달자들 또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냥 텔레비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주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로만 멈춰 있다면 사실 우리가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전달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 만나시면 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증거자로 오늘 그런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람과 기쁨이 있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 경험과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